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부쩍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제가 잠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꿈만 같아요. 아, 이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삶은 뭐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빛 없는 하늘 같습니다. 어두움에 가득 찬 하늘, 그런 하늘을 꿈꿀 수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받으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깎거나, 요즘 여자분들은 뭐 파마를 하거나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머리를 손질하랍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즐겁게 살려면요, 자동차를 사랍니다. 바꾸는 거죠. 이제 새 자동차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한 주일밖에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겠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은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결혼 안 하신 여러분들 혼자 있지 마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정년기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이후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돼야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한 해, 1년을 기쁘게 살려면은요, 새 집을 사랍니다. 새 집을 짓고 사든지 지으면 1년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답니다. 영국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면 평생의 즐거움이 있답니다. 자, 여기다 하나를 더 해봅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금방 답이 나올 테지만, 그래도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요, 성령을 받으랍니다. 이게요, 영국 속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말 같지만요, 지금 이 영국 속담이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틀린 얘기 같지도 않아요. 그죠?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뭐 안 그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매달려 살아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기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기필코 성령을 받자고 여러분의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필코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는요, BC 830년경에 유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쩝니까? 별로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죠? 오늘 풍요로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세요. 무슨 심판을요? 요엘서 앞에를 보면 메뚜기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심판을 내리셨어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유다 땅을 온통 새까맣게 덮었어요. 그리고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 심판이 그 전에도 나왔죠. 출애굽할 당시에 엄청난 메뚜기가였어요. 온 유다 땅은 이렇게 황폐됐어요. 황폐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황폐할 때 요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를 바다로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싹 메뚜기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 유다 백성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엘서가 이런 겁니다. 새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풍요롭게 해주세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요, 농작물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농작물과 농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와요. 이 이른 비가 있어야 파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의 첫 비를 가리키는 거죠. 이른 비는요, 가을에 오는 가을비를 얘기해요. 그럼 늦은 비는요, 봄비를 얘기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 이게 늦은 비입니다. 3, 4월경에 온다고 그러죠. 이 두 계절의 비는요, 굉장히 중요한 비예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사업을 받습니다. 큰 성공의 사업을 받는 거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예언의 말씀을 또 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 환상, 꿈은 모두 구약시대에서는 특수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말들이에요. 그죠?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이것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성령은 그러면 언제 부어주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가 어느 때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주시겠다, 이런 어떤 지칭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런 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언제 부어주십니까?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몇 절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 날짜와 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어느 때 누가 올 거야, 누가 예언을 했어야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온다고 가랍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요, 말세, 마지막 때 다 같은 말이죠. 그 말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말세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도 말세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이제 성령 언제 받아야 되는지 아셨죠? 자,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의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요, 진실된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진실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에 없는 것은요, 다 거짓된 겁니다. 성령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성령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영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그릇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화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거짓된 우리를 진실된 우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해 주세요.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그만 화내지 않아도 된다.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을 때 얘야 그만 미워해라.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거듭났어도 오늘 또, 어제 거듭났어도 오늘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났으면 끝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 구원파입니다. 한 번 거듭났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았어도 내일 또 구원받아야 돼요. 아침에 구원받았어도 점심에 또 거듭나야 돼요. 점심에 거듭났어도 저녁에 또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몇 시간 몇 초마다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해서 내 몸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회개하고 시인했으면 내 몸으로도 회개하고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는 거예요. 내 허물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하시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많은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령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임을 우리는 꼭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받냐 이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만민이나 모든 육체나 그 말이죠. 아침이나 식전이나 밥이나 아침이나 똑같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랬죠? 사무엘, 삼손,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오늘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 거기에 속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않는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의 주, 나를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넘어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온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거냐요. 성령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주십시오 하면 주시나요?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자, 예수를 믿으면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회개하면 된대요. 회개하면 준대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죠. 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903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하던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이 그 시발점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했어요.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성령 대각선 운동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이런 눈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겸손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렇죠. 교만하면요, 떠나요.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했습니까? 그러는 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교만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비참한 왕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됐어요. 다윗은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사용하십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의 모습이었죠. 선의 모습. 성령 강림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 성령님 오셨어. 그래, 내가 성령 받았어. 받는 조건도 다 받았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요,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걸 점치는 사람들이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점치듯이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바람 펴도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사기쳐도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성령이 부어지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초점을 잃어가죠.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걸어다닙니다. 흐느적거리면서. 젊은이들의 특징은 환상을 갖는 거예요. 환상은요, 영어로 써놨네. 아야. 환상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그냥 뭐를 봤어요, 뭐를 들었어요, 이런 게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란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를 써놔가지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를 의미하는 게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도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그 생애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비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고백이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미국의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 가장 큰 인생의 좌우명이요.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전이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영적 대각성 운동의 앞잡이죠. 아주 거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아주 영적으로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요, 70대, 80대가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요, 꿈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늙은이들이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후에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소망을 또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꿈을 가진 멋진 노인 한 분이 나오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누구예요? 85세 된 노인 갈렙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서 웃고 계시죠? 갈렙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꿈이요? 갈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꿈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진 꿈이었어요. 85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갈렙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 갈렙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성령님을 만난 이후엔 더 이상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길거리로 다니면서 달려나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